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이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 포도주 됐네 하고 많이 들어보셨죠? 아주 익숙한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바로 우리는 영적 센스를 구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주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버렸죠.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굉장히 그 혼인잔치뿐만이 아니라 여러 잔치를 베푸는 그런 가정이나 기관에 있어서 이게 떨어졌어, 모자르대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쩌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손님을 모시고 신뢰가 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기와 같은, 굉장히 나 자신이 망신스러운 그런 순간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영적 센스를 발휘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포도주가 동이 났어요. 손님은 있는데, 지금 잔치가 흥하고 있는데, 이 당시 이 지역에서는 포도주가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되게 그런 수단 중에 하나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마시는 물과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뭐 포도 주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와인 맞아요, 와인. 자, 그런데 이 본문을 그냥 본문 자체에 나오는 문자적 의미로만 묵상하는 사람은 거봐, 와인 먹어도 되잖아, 괜찮아, 와인, 예수님도 뭐 와인 주셨는데 뭐 이러면서 이거에만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는 되겠어요? 아니죠. 이거는 예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영적 센스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동일한 상황과 같은 아주 급박한 위기와 같은, 나 자신이 굉장히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순간에 마리아는 연회장을 찾지 않았어요.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그렇죠? 누구를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죠. 얼마든지 우왕좌왕 허둥지둥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갈피를 못 잡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알았어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 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전이에요, 후에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순간은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기 전이죠. 그러면 아직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 되심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마리아는 그 순간에 사람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 거기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도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본인이 잉태할 때에도 남녀간의 만남을 통해서 잉태한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 잉태됐어요? 성령을 통해 잉태되었고,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 들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마리아는 알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마리아는 탁월한 영적 감각을 발휘해요. 그 위기에, 그 어려운 순간에 누구를 찾는 것? 예수님을 찾는 것. 다른 사람을 찾지 않고, 연회의 주인을 찾지 않고, 연회의 주인이 임명한 연회장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았다?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영적 감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영적 감각, 영적 센스를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에게 예민한, 중요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다른 누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이라는 걸 내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이 변하여 무엇이 됐어요?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런 영적 감각이 있었다는 것, 남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우리가 소유해야 할 탁월한 영적 감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이런 영적 탁월한 센스를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죠.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존칭어예요. 굉장한 존칭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마땅히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단어라서 여자여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마리아가 한 부탁에 대한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5절 보시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니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어떻게 해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는 자신의 생각으로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마음속에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구체적인 행동을 했어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밖에 없으니 너희는 이분이 가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어떻게 해라? 행하라 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겼죠. 자,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아직 나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이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본인이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야 하는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은 무엇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했죠. 물이 주인을 만난 거예요. 자,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믿음과 그 믿음이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짐을 통해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죠. 믿음은 절대로 생각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그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과 더불어 그것을 구체적인 삶에서 행동으로, 믿음의 윤리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증명이 될 때,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서 전능하신 주님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그 생각, 주님께서 결심하게 만드신 그 마음, 우리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끝난 지 얼마나 됐죠? 지난 주일에 끝났죠? 지지난 주일에 끝났죠? 그렇죠? 자, 2주 지났어요. 결심한 것들 잘 이어지고 있나요? 성경 필사하기로 했죠? 하루하루 잘 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 공책 가져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교구에 대변화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런 놀라운 생각이 주님 주시는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잘 되고 있나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감동,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 찬양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흘려보내지 말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물이 주인을 만나서 얼굴이 붉어져서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돌같이 단단한 내 마음이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돌밭과 같은 나의 마음을, 가시덤불과 같은 나의 마음을, 길가와 같은 나의 마음을 옥토밭과 같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에도 믿음에 따른, 그 믿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액션이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이 들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성령의 임재를 믿음의 증거로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참여할 잔치 자리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잘 아는 본문이라고, 그리고 가나안 혼인잔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잔치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천국의 혼인잔치다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예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예복은 흰옷이다, 흰옷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났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물이 주인을 만났을 때 얼굴이 붉어져서 포도주로 변했죠. 그 변한 포도주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있는 연회장의 마음을 만족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어떻게 훨씬 더 퀄리티 높은 이 포도주를 오히려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진 다음에 내놓을 수 있느냐. 원래 대부분은 퀄리티가 훨씬 높은 것을 먼저 내놓고 그 다음 것을 내놓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즉, 물이 주인을 만났고 얼굴이 붉어져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그 만남이 있어요. 물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우리는 진정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은 교회를 다니느냐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느냐라는 사실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봉사를 하나 정도 남들 보기에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 변화됐다고 할 수 있나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물이 얼굴이 붉어져서 포도주가 되어서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처럼 여러분, 나도 진정 변화되어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던지며 살아가고 있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서 얼굴이 붉어져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내가 주님을 만나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만 기적이에요? 아니면 내가 주님을 만난 것도 기적이에요? 둘 다 기적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이것도 물이 주인을 만나서 얼굴이 붉어져서 포도주로 변한 것과 같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변화됐는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안에 던지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며 앞으로의 우리의 남은 삶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난감한 일이 있을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서 작은 일상에서부터 하나하나 믿음의 증거로 소유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겠어요. 주님, 영적 감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더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지혜롭게 용기 있게 믿음으로 그 생각을 우리 가운데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습이 주님 앞에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마음껏 기뻐하시며 나중에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하시며 약속대로 천국을 유업으로 소유하게 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물이 주인을 만나 얼굴이 붉어진 것과 같은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와 임재와 인도하심을 우리 일상의 믿음의 증거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주인을 만나 얼굴이 붉어져 포도주로 변한 것과 같이 내가 주님을 만난 것도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영원한 안전에 기대어 우리의 일상이 주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 감각과 더불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나중에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